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있는데요. 이 네이처가 지난 18일 날 내년 2024년 주목해야 되는 과학적 기대 10가지 정도를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건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칠레의 루빈 천문대에 설치된 만원경입니다. 8.4m이고요. 3,200만 하소 정도의 만원경을 설치했습니다. 내년 말에 전체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 기계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이 남반구의 하늘뿐만 아니라 지구와 가까운 소행성들을 연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네이처는 10가지 과학 중에 하나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외에도 달 탐선 임무, 그리고 초고속 슈퍼컴퓨터 등을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여러분은 내년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오늘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대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인데요. 하지만 감옥에 있다고 해서 바울의 그 편지의 글에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없죠. 오히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성도들의 걱정과 달리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늘 기뻐하는 상태였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1장 19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간구, 성도들의 나를 향한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 사역을 기쁘게 감옥에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한 구절의 말 가운데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닙니다. 바울의 말처럼 어려움이 처할 때 혼자 인생의 감옥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곁에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대 위에 성령께서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꿈꾸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동력자가 더 많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암울한 현실 가운데 성도가 가져야 될 기대감, 이 소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도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20절을 계속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나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나의 한 가지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누구든지 가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 자녀들과 여러분을 위로하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다. 나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버지였다. 어머니였다. 나는 믿음 지켰다라는 멋진 표현을 하면 얼마나 우리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서야 되는가? 얼마나 나를 예쁘게 가꾸는가?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집중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기대였고, 바울은 그 기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20절을 계속 보시면 부끄럽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귀하게 되다는 크게 만들다, 높이다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죽음에 이르든지 삶에 이르든지 나는 내 인격과 육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삶을 기대한다. 나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바울은 실제로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나 감당했습니다,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1장 19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것은 바울이 겪은 고난입니다. 저번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2절을 보시면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게다가 감옥에 갇힌 전에 고린도후서 11장과 24절, 2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제적 육신, 경제적으로 본능적인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어려움도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견뎠고 이 힘든 고난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일부의 해석가들은요, 이 구원을 바울의 석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가장 큰 구원이죠. 하지만 문맥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성화적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적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은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는 자라는 과정, 성화의 구원을 겪게 됩니다. 바울은 이 성화적 구원을 얘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성화적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자라는 구원, 이 자라는 구원을 내가 경험함으로, 이 자라는 구원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는 그리스도도 존귀하게 하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지금보다 내년에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1장 19절 다시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쪼달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지금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에 크게 여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바울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힘든 시절 이 천국 소망으로 많이 이겨냈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 아이들을 키우는 조차도 버겁지만 천국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유치한 믿음이다, 현실이 힘들어서 도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소망이죠. 빌립보서 1장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사도 바울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쓰는데요. 둘 사이에 끼었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끼었으니라는 스네코마이는요, 양쪽에 큰 골짜기가 있고 그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태로 끼어 있다. 내가 어떤 선택도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고난을 겪다 보니까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이런 표현입니다. 천국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다면 지금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예수님과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가지고 싶다는 한쪽 마음이 생기고요, 반대쪽 마음에는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양육했던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이 지도자를 잃게 되고 지도자를 잃게 되면 교회가 방황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까,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서로 끼었다. 바울이 선택을 힘들다는 말이죠. 실제로 바울의 투옥으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을 일으킵니다. 17절을 보면 다툼이 일어나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영적 권위를 차지하려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시위대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쪽 현재의 내 고난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고 싶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면 이 땅에 남아야 될 상태,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끼었으니로 표현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 그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을, 나 천국 가고 싶지만 이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장 23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표현하는데요, 떠나다는 것은 당시 세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텐트를 걷어내다, 육신 텐트, 집에 갈 때 텐트를 걷어내듯이 이 땅에서 누구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텐트를 걷어내듯이 우리의 육신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다. 둘째는 정박한 배가 밧줄을 풀어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가 멍에를 벗어야지 쉼을 누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떠난다는 것은 죽고 끝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괴로움, 나를 얽매이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유를 위해서 떠난다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는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땅의 사명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나를 얽매이는 것도 있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그때마다 나는 죽음, 이 땅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돌아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순간을 소망하며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고난의 순간마다 이 땅을 떠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그날 천국 소망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의 시간이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울이 소망했던 천국 소망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이는 것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 갈 때 그 얽매이는 것들이 다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2024년 천국 소망이 여러분 모든 시간을 견디는 힘이 되고 기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 바울은 해야 할 일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1장 24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고난을 생각하면 천국에 가는 게 맞지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생각해서는 천국 가는 게 좋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줄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면 우리 분노합니다. 어떤 경우냐? 갓난병이 돌 지난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집에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PC방에서 4일 동안 게임을 하고 왔다. 이 뉴스를 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시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것을 즐겼는데 왜 분노합니까? 엄마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도요, 좋아하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을 선택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해야 할 일을 해야 될 때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 해야 할 일 때문에 내가 고난당해도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쁘고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 사명,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이 꿈꾸는 그 비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 그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살았고, 그의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과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이 풍성한 비결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풍성한 믿음을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고난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풍성히 해준다는 말이죠.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만 찾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시간과 돈과 재능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영생이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죠.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해야 할 일을 함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94년에 MBC에서 방영한 서울의 달입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이 소록소록 나시죠? 서울의 유명한 달동네를 중심으로 일어난 서민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달동네가 어디냐면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곳입니다. 어딜까요? 저는 독산동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비슷한 곳을 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 서울의 달의 배경인 달동네 옥수동입니다. 옥수동.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섰는데요, 성동구 서쪽 끝에 있는 옥수동은 이 서울의 달이 촬영된 94년도만 해도 달동네였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단칸방이라고 얘기하죠. 단칸방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옥수동이 달동네 시절을 지나서 재개발이 되었어요. 서민들이 다 떠났죠. 하지만 여전히 이 동네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옥수중앙교회 호용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서 나온 간증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목사님의 중요 사역 가운데 무료 우유 배달이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지금 협력하는 사역인데요, 목사님은 교회가 해야 될 지역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우유 배달이다. 우유 배달을 함으로써 고독사 막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파장을 미쳤냐면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인 멜우유 회사 사장이 이 옥수중앙교회 사역을 도와줍니다. 불교 신자인 치킨 회사 사장도 목사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이 간증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은 옥수중앙교회 다니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 번 개업을 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옥수중앙교회 성도 중에서 유달리 개업 예배를 목사님이 여러 번 인도한 청년이에요. 심지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몇 달 뒤에 또 개업 예배를 드려야지, 이 정도로 실패를 많이 하는 청년이었죠. 그러던 날 1912년 12월쯤에 이 청년이 목사님을 또 찾아옵니다. 사무실 학장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끝나자마자 청년은 불쑥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유 배달 후원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지 사업이나 잘하지. 목사님 화는 내지 못하고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뜻은 고맙지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천천히 도와줘도 된다. 하지만 청년은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전에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우유 배달을 책임질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이 저입니다. 그 말씀은 꼭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부터요, 이 청년은 자신의 사업이 힘들지만, 형편이 힘들지만 어려움 가운데 우유 배달 후원에 앞장섭니다. 처음 1년간은요 매달 300만 원을 후원합니다. 자기 생계가 낫지 않은 상태예요. 1년 후에는요 500만 원씩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후원 덕분에 우유 배달을 받으신 어르신도요 100명에서 이제는 200명 어르신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은요 김봉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죠. 봉진이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분은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우한 형제들의 대표입니다. 모르셨죠? 저희 사실 배달의 민족을 좀 싫어했거든요. 수수료가 너무 많아서. 근데 요 얘기 듣고 조금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요 가나안이들의 아픔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해야 할 일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가 배달의 민족을 성공했을 때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생계조차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소망을 마음에 듣고 이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국에서 한 획을 긋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년 2024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실 해야 할 일, 그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스킹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나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내는 그 시간과 여러분의 형편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식구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